그래요. 오늘 우리 욥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욥기 마무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논쟁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가 있었고요.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이 욥을 힐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빌닷이 있었죠. 빌닷은 전통, 과거로부터 있었던 전통에 근거해서, 과거의 역사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소발, 오늘 우리가 여기 빌닷까지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이제 오늘 소발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3번씩 논쟁이 되었는데 소발은 2번 논쟁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엘리후가 나서서 이제 논쟁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후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서는 빌닷이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경험에 근거해서 말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발의 경우에는 뭐가 그의 논지의 중심이 되느냐? 그것은 추측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측하건대 뭐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이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 조급한 추측이라는 게 더 문제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사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추측이면 그래도 좀 신뢰가 갈 텐데 안타깝게도 조급한 그런 추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빌닷도 말하고 또 엘리바스도 말하고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2번째 논쟁 때 하는 얘기인데 자기도 뭔가 나서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니까 자기도 뭔가 말해야 되는데 먼저 사람이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고 다음 사람은 전통에 근거해서 말하고 난 뭘로 말할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어이없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조급한 추측에 또 가관인 것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자화자찬을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추측한 그런 편협한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을 그에게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 조급한 추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오해나 불신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말하기에 조급한 사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너무 근질거려.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만 있으면 자꾸 말을 그냥 이걸 뭘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지금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 말하지 않으면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내가 꼽아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자꾸 말을 말을 고르다 하는 말을 들으셨죠? 말을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10마디 할 거를 좀 골라서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말하려고 하면 생각을 좀 하고 말을 내놔야 되는데 생각 없이 자꾸 쏟아놓으니까 생각지 않은 말을 하게 돼. 그래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논쟁들, 고난당한 욥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공부하는 것, 뭐 간단하게 공부하지만
왜 공부하느냐?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 삼자는 거예요. 예? 내 경험에 근거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예? 똑같은 암병이라도, 지난주에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의료진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치료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약간의 예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전통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꾸 인간적인 전통, 세상적인 전통을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좀 더 신앙적이고 신령한 이 전통만이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쓸데없는 전통을 자꾸 꼽으면서 그 전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슬기롭지도 않은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 조급한 언어들이 얼마나 욥의 마음을 후벼 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협되고 독단적인 말이 거기 20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라고 말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악인이나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잠깐 그 즐거움, 지금 욥이 누렸던 그 이전의 영광이 악인이 잠깐 누리고 잠깐 즐거운 그것이라고 지금 힐난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1장. 앞으로 첫 번째 논쟁 중에 한 말입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썼느냐면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크기만큼 욥을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조금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한 네 벌이 사실은 네가 당할 벌에 비하면 아주 조금 고난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뭐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번역을 해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죄를 잊을 정도로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욥, 네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계속 말대꾸하고 큰 소리 치는 건 네가 너가 받을 만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질 않고 조금 벌하고 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가 살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의 추측에 근거해서.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에 비하면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을 경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함부로 추측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작 장본인인 욥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사람의 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응답을 합니다. 욥은 첫 회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의로운 자를 번영케 하시며 죄인을
벌 주신다는 세 사람의 이론을 논박합니다. 왜? 욥은 의로웠지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와는 무관하다. 또 다 맞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논지는 그거잖아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오잖아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자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표현을 성경도 말하잖아요. 욥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악인도 번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12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어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욥이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이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누구냐? 바로 나 욥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전에서는 세 친구는 모두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만 고통을 겪는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 욥의 응답은 의로운 자도 역시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지금 고난 받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의 이 말대로 나중에 38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이 세 친구, 네 친구를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욥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욥은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리라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 대화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전에서도 같은 이론의 주장이 주장되었고 욥은 그의 결백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악인도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23장입니다.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근본 대신방 때도 욥기 23장 말씀을 두 번인가 두 가정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욥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고난을 감내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마치 용광로 속에 금을 정련하는 것 같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련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그 고백을 이 고백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 여기 이 10절의 말씀은 용광로 안의 금처럼 욥은 철저히 녹아진다는 거예요. 앞에 16장에서는 그는 철저히 부서지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래서 누그러뜨리시는, 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의 시기를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고난의 시기를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대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 여기 10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내 발이,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예, 아주 중요한 말씀.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비유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방에 가면 지뢰밭이 있잖아요. 옛날에 전시에 지뢰밭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제일 앞사람 좀 숙련된 지휘관이 그 지뢰밭을 45도로 이 단도 칼을 가지고 쭉 이렇게 찔러 봅니다. 그래서 그 칼이 쑥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거길 밟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도 똑같은 앞에 이제 앞쪽에다가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앞장선 사람이 지뢰를 탐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디를 밟아야 돼요? 그가 밟았던 발자국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어떻게 돼요? 네, 지뢰 밟는 거죠. 네? 지뢰 밟고 자기도 죽고 때로는 남도 죽이는 그런, 네? 내 맘대로, 나는 내 맘대로 갈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맨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여기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게 잘 되려고 하면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대로. 예? 우리가 새해 임내송으로 부를 때 세 번째 줄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뭐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욥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된 첫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 중에서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간다는 거예요. 왜? 14절에 얘기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고백은 뭐예요? 욥은 체험했다는 거죠. 그의 인생 여정 동안에 이미 그런 체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하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등장하는 엘리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번째 대화전에 세 번째로 쑥 등장해서 한 번만 욥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접근 방법이 앞선 세 사람과는 달라요. 그는 욥에 더 겸손해져야 하며 온순해져야 하며 더 참아야 함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욥이 자기가 녹아지고 있고 자기가 더 이렇게 누그러뜨려지고 있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못 들었었는지도 몰라도 엘리후는 욥에게 대하여 너 더 참아야 돼. 너 더 누그러져야 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더 범죄하고 있는 인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욥이 이제 열을 내서 막 항변을 하니까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쏟아놓는 이 고백이나 또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들을 때 욥에 대하여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으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범죄하는구나 라는 논지로 그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이러한 인간의 말로 그 욥을 힐난하게 되어지는데 욥이 만족을 하겠어요? 앞선 세 사람이나 또 엘리후의 말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청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8장에 가보시면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폭풍 같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게 폭풍우 가운데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강하게 꽈르릉 쏟아지니까 그게 마치 폭풍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을 힐난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 이하로부터 쭉 나오는 표현 가운데 거기 누가 하면서 여러 자연의 섭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와 관련하여, 하늘과 관련하여, 생물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들과 관련하여 그렇게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 만물에 그 섭리하시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니. 물론 그 가운데는 아주 엄청나게 큰 일도 있고요. 또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아주 작은 돌보심이라도 챙겨 돌보시는 그런 은혜로운 섭리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반복해서 그 누가의 대답은 뭐겠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주 크고 어미로운 일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고 챙겨주시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말씀의 결론들은 다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했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뜨겁고 간절히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김용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여러분들 어느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는 고백이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인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요. 욥이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40장을 가볼까요? 40장. 먼저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하고 말할 때는 이 욥이 기를 쓰고 항변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라고요? 아이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항변한답시고 소리냈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로 쭉 41장, 41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마지막 6절, 그 중간의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6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크고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 만나면 자꾸 전화통 붙들고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은 그래도 괜찮지만 쓸데없이 사람들 찾아가고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비난을 쏟던 그들과 항변하여 싸우던 욥이 그 다음 7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안 받겠다는. 그래 욥에게 가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욥이 기도하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왜? 욥이 이 친구들로 인하여 감정이 부글부글 일어났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자지요. 예? 중보기도자는 자기의 감정대로 이 사람들은 내 기도에서 제외시키고 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그럼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는 이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조차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동일한 마음이어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양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내년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자세도 그런 자세여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고요. 또 하나는 미움이에요. 예?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미움의 문제. 자기한테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못을 받고 아프게 했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욥기를 공부하는 첫날에 이 말씀 미리 한번 봤었죠? 아닌가? 봤었죠? 봤었던 것 같은데. 예. 벗거나 안 벗거나, 예. 받거나 안 받거나, 예. 두 가지예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욥에게 임했던 것은 회개가 있었고요.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40장에서 욥이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오직 주님과만 말하겠습니다. 그 주님과 뭘 말하겠느냐? 이 두 가지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중보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이 7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변형되었어요.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8절에 말하잖아요. 그 받음의 근거는 뭐예요? 예? 욥이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 예? 거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내 종 욥에게라고 말해. 주님의 종 욥, 주님의 종다운 모습을 가진 욥, 회개할 것을 회개할 줄 알고 오늘 회개 오늘 할 줄 알고 오늘 잘못한 것 뉘우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그 주님의 종 욥, 그 욥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욥만 받는 게 아니라 욥의 중보기도를 받으신다. 그 10절에 그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그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경건한 자들이여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참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사명에 깨어 있으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명들을 통해 이 두 가지 신앙의 신령한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예?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갑절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창세기 26장에서는 뭘 봤어요? 100배까지도 100배 갑절이 아니라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번성과 창대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계승자 이삭에게 그리고 믿음의 계승자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그런 한 해로 지나겠습니다. 2026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서기력으로도 이제 곧 오게 될 2026년에 우린 다른 거 말고 예배 안식 속에서 열심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표어가 뭐예요? 시작이 열심히 헌신한 우리인데 열심히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있는 중보기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2026년에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과만 호람대오하는 신앙으로 승부하며 사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만 말하겠습니다. 이 믿음 마음 놓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엘리바스가 되고 빌닷이 되고 소발이 되고 엘리후가 된 적은 없는지, 쓸데없는 말을 너무 쏟아놓고 그것을 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순간을 만나진 않았었는지, 이제는 좀 생각하고 말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 실수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보다는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말보다는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온전히 거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처럼 나 잘났다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내가 하는 말이 최고인 양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깨닫고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을 좀 줄이게 하시고 10마디 할 거 아버지 한두 마디로 줄여가며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보다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배 안식에 열심 내고 중보기도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뜻하시는 바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은혜,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고난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욥은 누그러지고 녹아지면서 그렇게 그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욥이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 회개요, 중보기도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회개가 아닌가. 그래서 변화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된 습성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은 건 아닌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을 돌이켜 회개할 줄 알게.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처절하게 회개하며 용서받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많은 말을 하여 한두 마디면 될 일들을 오히려 어그러뜨린 적은 없는지, 끊임없이 입을 열고 말을 쏟아놓고 싶은 간질거림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이제는 좀 말보다는 기도할 줄 아는 좀 익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 중보기도의 말을 더 열심 있게 많이 쏟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저 중보기도라는 게 나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의 한정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더 뜨겁고 간절한 능력 있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 만방에 펼쳐가는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곁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챙겨보게 하시옵소서. 잘 챙겨보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사랑을 나누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함께 영원한 천국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